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자이자 유명한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참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심각한 그의 모습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을 그리 고민을 하십니까? 그때 브룩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내일이면은 부도가 날 것 같은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잠잠하십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음에도 침묵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겠고, 도대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느 때에 갖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쉽지 않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악과 위선과 거짓된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염려하게 된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전한 갈릴리 지역에서 머무셨습니다.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위협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위협도 예수님을 두렵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 줄을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나서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될 때인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에 나갔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민족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큰 일을 해보리라 이렇게 나갔음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40년 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으로만 달려나가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우리같이 무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나 있겠나?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경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아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종종 반복되는 말씀이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말을 그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동일한 표현 방식이 요한복음에만도 8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매일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할 일이 많았음에도 종종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사역하심으로 피곤하셨음에도 이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부르짖어 간구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우선하셨습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걸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범사에 기도 먼저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실 때에 초막절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한 것을 기념하며 동시에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추수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형님, 여기 계시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상반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 상반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더구나 12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나버렸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배반하려는 자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들의 말은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손실과 지금 형편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적과 기사를 좀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하는 일을 좀 보여주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이 성공의 비결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번영을 가져올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었고 바로 예수님을 그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아니,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것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인데 죽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도무지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여서요, 예수님을 충동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는 것은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힘을 규합해서 권세를 얻으며 그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한 대속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긴급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때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커녕 끊임없는 불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은 헝클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 혹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일이 점점 꼬일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참고 견디며 버티십시오.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자꾸 편법을 쓰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세상적인 방법, 그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붙들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며, 아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요,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갈릴리 지역에 숨어 계시지 말고 이제는 유대 땅에 올라가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상처죠. 종살이한다, 슬프고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 감옥은 누군가가 기억하고 꺼내주지 않으면 평생을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애굽에서는 요셉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 종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이 말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그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캄캄한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질 정도로 종살이를 하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인정받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뭔가 하면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현재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